아,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또 부활 주일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마치 명절처럼 기념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딱히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반대되는 시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예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제자들이었죠.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자면 메리라는 이름인데 예수님의 어머님도 마리아였고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였고 또 오늘 본문의 여성도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죠. 이 여성이 막달라 출신이라 구분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성은 귀신 들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신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배우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경제적인 헌신을 하는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지켰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도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들었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두 함께 부활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겠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 누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것은 어떤 기대감도 아니었고 그냥 깊은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선생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추모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정도였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진 존재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먼저 알고 기다린 존재였죠. 그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야 비로소 여인들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정말로 부활은 예언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이 말을 전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제자들이 천사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시각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 충분한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부활은 매년 연례적으로 오는 행사일 뿐 내 삶에는 딱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마침 일어납니다. 본문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죠.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서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음모론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난 인물로서 이렇게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되긴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죠. 도리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 집의 문을 다 잠궈놓고 그 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벽이 되었던 문이 되었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죠.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맞으시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예전에도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막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역시도 예수님이 벽을 지나서 오시든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에 부활했을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공간을 그냥 초월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모습이 부활 이전과 뭔가의 비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됐을 때에 부활하기 전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에 그때의 모습에는 비연속적인 모습이 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 이전과에 비해서 연속적인 모습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부활하고 나면 되게 좀 잘생겨진다라든지 저는 광대를 좀 깎고 싶은데 이 부분도 내 마음대로 된다라든지 등등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제 외모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거의 크다라는 거예요. 성형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모습과 비연속선상에 있는 그 모습이 동시에 공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중요한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들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전에는 이렇게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관에 넣어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3일 만에 관 뚜껑을 닫고 묻으려고 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런 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죽었다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물론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던 그 모습과 그냥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이지 육체 이탄인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소생하셨어가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제일 크고 유명한 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뭐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만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율법만 믿고 이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천사도 믿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층이 아니라 랍비들이 대부분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외에 뭐 SNF파나 또 작은 분파들, 뭐 이단파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가르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옳았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해 주는 사건으로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판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은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저주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표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있을 것인가? 그 사건은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식민지 통치하는 그 이방인들이 다 쫓아내시고 혹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전해지는 그 새 시대, 그의 영광, 아름다움, 지혜, 사랑이 만물에 깃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만물에 깃드는 새 시대가 되었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 우리들도 살아날 거야. 그 정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시대에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혜와 만물에 깃드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시대라는 것이죠. 김혜윤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제는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시기였어요.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를 정치적 논쟁화시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 유가족들 가운데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그 부모들이 시간이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정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들 가운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옳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억울함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어떤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옆집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절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 아니라 온 집안이 망하게 되고 수천만원 수억 원을 들여서 소송에 걸리게 되고 몇 년 동안을 정말로 힘겹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이 사건은 완성되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런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소되는 그 시대가 오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공표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기대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마리아만큼의 헌신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금욕하고 금식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막 애써 자책감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 내가 얼마나 못 살았던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우리나라는 가장 열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하심과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부활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단순히 천국이 온다, 내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영광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우리들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억울함이 없는 그 시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것이고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적인 모습으로서 그 대표적인 상징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풍요로움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만 한다면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죽은 예수의 무덤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만 고민하고 고백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시대의 완성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그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와 함께 영광의 부활을 기대함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이야기하면서 성찬을 나눴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선생님이 부활했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성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함께 오늘 성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